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위의 것은 위의 것, 아래 것은 아래 것이다, 이렇게 땅의 것은 땅의 것,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생기고 우리의 흙은 흙덩어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땅에 흙으로 내려왔어요. 생기가 흙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 땅에서 떨어져 살아요? 합해서 살아요? 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합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아이고 저분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몹쓸 사람이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만 봐야 돼요? 원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셨다고 할 때는 죄인으로 왔으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일부러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거룩하신 분이 땅에 있는 흙덩어리에 육신에 죄인에게 왔다, 그러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섞였으니까, 그죠? 이게 분리가 돼야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하늘에 있는 말씀이 깨끗한 거고 땅에 있는 건 부정한 거고요.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 부정하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땅에서 볼 때는 부정한 건데 하늘의 거룩한 것이 땅에 왔으니까 부정한 거거든요. 말씀과 육신이 합해지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분리가 돼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깨끗하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리를 시켜서 말씀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죠. 그죠? 선악과 나무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무슨 나무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죠.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은 부정하고 이게 선악과 나무고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은 이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다,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베풀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만 계셨죠. 원래는 말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부정하진 않죠. 말씀이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반대되는 말 한번 볼까요?
말씀의 반대가 뭐예요? 육신이죠. 말씀의 반대가 육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육신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반대는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제가 이거 비교해 주는 거 알겠죠?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니까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이게 빛이죠. 빛. 그럼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다 이게 이 반대되는 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가 어둠인 거예요. 말씀, 생명, 빛. 그 다음에 진리죠. 진리.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죠.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러면 봐요. 육신이라는 게 사망이고요. 그게 어둠이고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죠? 요한복음 1장이 분명히 나눠지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지 않고서 성경을 보면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나눠진 책이에요. 원래가 나누어진 책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예수님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이 성경을 나누어진 책으로 보면은 선악 말씀만, 율법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면 어둠이 있고 이렇게만 다 나누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반대는 육신, 생명 반대는 사망, 빛 반대는 어둠, 그다음에 진리 반대는 거짓, 그다음에 어린 양의 반대는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제 막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막 죽이고 그러죠, 그죠? 어린 양을 제사장들이 죽여서 제사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뭔 거예요? 짐승인 거지. 자,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딱 나눠져서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씩 나눠져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요거를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로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에 왔다. 근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지만 그래도 오긴 왔다. 빛이 오긴 왔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3장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3장.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나야 된단 말이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너희가 땅에 있는 물로 태어났다면 하늘에 있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땅의 것, 위의 것은 위의 것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원래 물과 성령이 원래 같은 거죠. 구약에서는 물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물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물은 뭐예요? 그 물이 성경에서 물을 두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죽는다는 표현하는 데 있죠. 물에다 집어넣고 장사 지낸다 할 때 그 물은 침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은 침례, 노아 방주도 노아 홍수 때도 물은 침례를 나타낸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것과 성령은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과 살리는 것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이 물은 사실은 어디 물을 말해요? 위에 있는 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죽는 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땅에 있는 물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온 여자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계속 물 퍼서 마셔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를 마셔라 그랬어요? 예, 생수를 내가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금방 얘기 성령이죠. 성령. 그죠? 위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성령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뭘 퍼었다는 거야? 밑에서 야곱의 우물물, 아랫물을 퍼었다는 얘기야. 아랫물을 퍼었는데 위에 물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이 두 종류인데 이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물, 성령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랫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랫물과 위물은 어떻게 돼? 분리가 돼야 돼?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노아 방주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위에 물과 아랫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위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아랫 물하고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뚫어왔던 여자에게 예수님 위에 물을 만나니까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자가 멸망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여섯 남편을 가진 그 여자가 이제 멸망해 안 해. 그날 심판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해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못 만나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위에 계신 남편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온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노아 홍수 때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심판받고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일부러 그냥 그대로 물 가운데서 헤엄치게 해가지고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라고요.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이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과 부활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은 육신과 말씀은 물과 성령은 어떻게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설명하면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지. 요거를 그냥 분리시키면 선악과 나무인 거고요. 요거를 합쳐놓으면 이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아, 말씀이 참 쉽구나. 그죠? 쉽구나. 네, 말씀이 쉬워요. 자, 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하고 세상은 어때요? 반대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반대인데 사랑한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대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남자하고 그 여자를 완전히 반대로 날 때부터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 합쳐야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살려주죠. 그죠? 근데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죽었다고? 딱 반이 죽었다 그랬어요. 반이 죽었으니까 반쪽짜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반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성경은 반쪽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죠? 반쪽만 알고 있었는데, 아랫물만 떴었는데 위에 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자 자기는 심판받고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다. 요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하고 세상이 사랑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거는 반대인데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너 세상 사랑하지 마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이.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라고? 선악과 말씀이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게 다 선악과 말씀이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럼 그렇게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지. 분리를 해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서 사랑하든지 해야지.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두리뭉실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사랑,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이 이겁니다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자꾸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주님을, 남편을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뭘로 하나가 된 거니까? 독생자로 하나가 됐어요. 그건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멸망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이 영원히 떨어져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영생한다는 말은 영원히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심판한다면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면 이미 하나님하고 세상이 떨어진 그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이미 왔다면 심판이 아닌 거지. 이미 왔다면 심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난 너희를 심판하러 하지 않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대요. 영생을 주러 왔대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심판인 거고,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져 있으면 멸망한 거고요. 이게 합쳐지면 영생한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이건 심판,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만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만나도록.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게요,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게 독생자예요. 하나로 태어난 자, 하나로 태어난 자, 독생자. 이게 그냥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외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 이걸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18절.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랬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 받았다는 말이 왜 맞아요?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미 분리되어 있는 너희들이야. 근데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를 만드는 아들을 믿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생한 거고, 그건 멸망이 아닌 거지. 근데 그 아들을 안 믿으면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심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 그러면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는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분리된 거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거를 합쳐졌다, 만났다, 이걸 독생자,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 심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심판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심판이 사라졌어요. 심판이 뭐니까?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사라져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인데 뭐냐 봤더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 그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빛이 왔는데 빛을 이렇게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냥 어둠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이 어둠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빛은 영원히 저쪽에 있고 어둠이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계속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걸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 심판. 그죠? 정죄 받아 심판. 그러니까 심판 떨어져 있다 이거야. 정죄는 죄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정했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20절 말씀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지. 자기 행위가 드러나야 되죠. 빛에 의하여 어둠이, 이 행위가 드러나야지만이 이게 의로워지거든요. 근데 어둠이 자꾸 감추니까, 빛은 빛이 있는데, 저쪽에 빛이 있는데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계속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걸 정죄, 이건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빛이 오면은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육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행동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막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다고요. 육신적으로, 내가 왜 육신적으로 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러면서 마음이 찔린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막 찔리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살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며, 간음이 무엇이다, 음란이 무엇이다, 탐욕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다 뭘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이다. 그게 선악과였고, 그 우상숭배다. 그게 탐심이다. 이 세상에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너와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옛 뱀의 작업이다 이거죠. 그것이 있는 한, 그게 어둠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빛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한쪽이 빛이니까 한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됐는데, 이 어둠이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말씀이 막 분리가 되면서 자기가 어둠인 게 막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네.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말씀이 막 깨집니다. 자기 지식이 깨지고, 자기 생각이 깨지고, 자기가 이게 말씀 알았던 것이 막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게, 야, 내가 아는 게 진짜 최고야,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 진짜 진리의 빛을 막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진리라는 빛이 오면은 거짓은 깨져나가게 돼 있고,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 거듭나게 되고, 위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영이라는 생기라는 말씀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막 육신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영과 영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말씀이 오는 것을 미워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자기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자꾸 빛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진리와 빛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진리와 빛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빛이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근데 이게 반대가 뭐라고요? 말씀의 반대가 육신, 그 다음에 생명, 반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경을 왜 낮게 해주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그죠? 소경은 어둠이고 죄인이고 죽음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생명을 줘야 되죠.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눈을 떴다, 저 사람 눈 떴대, 기적이 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저 사람 죽음을 부활시켰다는 거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보였다,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이 어둠이 자꾸 자기를 막 빛으로 생각해서 이쪽에 있는 진짜 빛을 밀어내면, 이게 서로 빛과 어둠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선악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를 먹어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죽임당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백부장이. 뭘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죽여보니까 뭐라고 생각된 거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죄인은, 그 진짜 어둠은 빛을 미워하다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빛이 누구 때문에 깨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 나 때문에 깨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안 받아줬어요. 아벨은 받아주고요. 그러면 이름을 원래 처음부터 지을 때 가인은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었고, 이름을요, 아벨, 그럼 현찮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계시가 있었던 거지.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로 아벨은 진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예배 드리고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데요, 아벨이요, 이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아벨은 이제 허무하게 예배 한번 잘 이렇게 드렸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배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조건을 내세운 거죠. 조건을 내세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아벨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죽을지라도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아벨은 드리고 가인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것 같아,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못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드리고 싶었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상대적으로 잘 드리고 싶었겠어요? 못 드리고 싶었겠어요? 못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잘 드리고 싶었는지 잘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봐요. 아벨은 예배 드리고 어쨌든 마저 죽었어요. 맞죠? 스데반도 마저 죽었어요. 바울이 때려 죽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스데반으로 나타나서, 스데반처럼 나타나가지고 네가 죽인 스데반이 바로 나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만나가지고 빛이 막 비춰서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때려 죽인 스데반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죽여보고 주님 만나니까 알겠어요. 자,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하고 이제 예배를 둘이 이제 딱 드렸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냐면 자기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짓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 가인은요. 근데 아벨은 슬슬 그냥 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밭에서 누워있다가 뭐 풀밭에서 누워있고, 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풀이 얼마나, 창조 때인데 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거 아무렇게나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냥 가만히 놀다가 예배 딱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놈 하나 딱 골라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아벨은요. 그냥 어린 양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되는, 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야, 예배 드리려면 가죽옷으로 우리가 입었는데 그거 입어야 예배가 되더라야. 그거 입어야 예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거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죽옷은 분명히 어떤 어린 양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거든. 그래서 부끄러움이 다 가려진 거야 라고 아벨과 가인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가죽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다 한 것도 아니고 한참 사는데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순종한 거야. 거기 순종하고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래도 굳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땅에서 농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네? 드린 것까지 좋았어요. 거기에 소금이 빠졌죠. 소금이 빠졌어요. 이제 곡식을 드릴 때는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곡식만 드리면, 이 어린 양을 드릴 때도 기름을 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드릴 때도 소금이 들어야져야 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영적인 예배,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곡식만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농사 지은 그것만 드렸다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받냐면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승질냈잖아. 예배 안 받아줬다고 엄청 승질냈잖아. 그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아줘야지 내가 축복받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날. 그래서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봐야 되죠.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분 왜 이렇게 안 좋냐? 몰라! 내가 얼마나 승질난지 몰라 알아야! 이러면서 그럼 왜 승질나는데? 그거 안 받아줄 수도 있지.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 한 번으로 막 목숨을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받아줬다고 막 승질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내가 축복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으로 하나님 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뭐 때리면 맞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리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가리라. 이제 갔어요 그냥. 그래서 허무하게 그냥 이름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가인아,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땅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땅에 흘리시고 그 피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아벨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형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벨이 얻어맞고 죽으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저거 힘만 있었으면 저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죽었겠냐고요. 아벨이 죽으면서 여러분 같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아벨도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딱 보면 성경에 딱딱딱 맞아야 돼요.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똑같이 죽임당할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잘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벨이 죽으면서는 틀림없이 가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게 성경이 딱 맞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요. 가인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가인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아벨의 복음을 듣고 아벨이 땅에 떨어진 아벨이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이라는 가인에게 준 그 가인에게 아벨의 핏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너 아벨 어딨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벨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까지도 승질이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칭찬은 고사하고 예배를 안 받아도 기분 나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는 지금 기분 나쁜 게 지금 안 가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핏소리 내가 들었다. 너 아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가인이요 자기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초대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살인자. 영어 8장에서는 첫 번째 살인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뭐가 틈탄 거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은 거예요. 승질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자, 인류가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승질나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승질나서 죽였다고요. 그렇게 아벨이 죽고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드러나야지, 드러나지 않으면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둠이 깨지고 자기가 찢어지고 자기가 드러날 때, 이 빛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날 때 빛하고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이 그대로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빛과 빛이 두 개가 되버리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성령과 생기라고 하는 성령과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자, 생기가 흙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불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흙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놨다, 생명을 주셨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생기와 흙이라는 육체가 합쳐지면 혼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육체가 살아난다고요. 흙이 살아나듯이 육체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간 육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말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자 그러면 거룩해진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죽어있는 자들이고 그냥 흙덩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심판받아 있는 상태고 정죄받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다고,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들어온 사람은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생기로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떨어져서는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라고.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다 나눠져 있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왜 지옥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국에는 죽어도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심판이라니까요. 이게 이미 정죄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지옥을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 있다고 생각하겠죠. 천국도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그죠?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에? 천국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히 가겠지.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6편 13절 말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 스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스울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요, 음부라는 말도 되고, 구덩이라는 말도 되고요, 어둡고 암울한 적막한 곳, 이거를 스울이라고 그래요. 이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스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옥, 스울, 무덤, 구덩이, 적막하고 암울한 어두운 곳, 이거를 구약에서는 스울, 신약에서는 하데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무덤이라고 또는 지옥이라고 뭐 어두운 곳이라고 뭐 이런 걸 같은 스울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죠? 그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하데스에 갔어요. 하데스라는 곳에.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 지옥, 뭐 어둡고 캄캄한 곳,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소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음부요, 하나는 뭐 낙원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죽은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간다. 뭐 지금 죽은 사람이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지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나누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그런데 결국 음부에 있던 자가 지옥 가고 낙원에 있던 자가 천국 간다 이러면 똑같아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요. 이것이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죽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거를 알려주려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서의 지옥과 천국,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 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지옥과 천국, 음부와 낙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갖다 쓰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시편 기자가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어디서 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저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가 수월에 있는데 여기서 좀 날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여기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천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지금 향하신 말씀이면 부자가 이제 음부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가 부자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심령이 심령이 부유한 그것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인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가? 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마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지금 부자인가? 거지 나사로인가? 요걸 구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나 거지 나사로를 따로 떨어뜨려서 영원히 따로 떨어진 천국과 지옥으로 날려보낸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책을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자, 말씀이 육신과 함께, 성령이 물과 함께, 성령이 생기가 흙과 함께, 빛이 어둠과 함께. 자, 어떻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하나가 됐다는 얘기. 그걸 위해서 독생자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 하나가 됐다는 얘기.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됐다는 얘기. 독생자 예수를 안 믿으면 떨어진다는 얘기. 그죠? 거기에 빛은 영원히 빛이고 우리 어둠은 계속 어둠이니까. 이 어둠 상태에서 그대로 죽으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그대로 죽으면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둘째 사망으로 가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옥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너희가 둘째 사망에 가지 말고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먼저 죽었었다는 얘기죠. 먼저 죽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하는 걸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부활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젠가 우리는 죽었었다고요. 언제?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어둠이었다고요. 이거 흙이었다고요. 그냥 육신이었다고요.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분리가 돼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땅은 땅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거를 독생자가 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연결시켰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름답다고 보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우리 어둠을 사랑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평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강할지어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평강이라는 성경 기절이 좀 있는데요, 성경에 한번 평강이라는 부분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고? 여기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지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 평강이라고요. 부부가, 남자 여자가 서로 달랐었는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하나, 연합, 평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가정에 평화가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평화라는 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됐다 이 말이야. 하나가 됐다, 그걸 평화라 그런다고요. 자, 내가 너희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빛이 처음에 왔을 때 어둠은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저게 진짜 빛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둠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처음에는 분리가 돼서 어둠이 빛을 안 받아줬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우리랑 같이 와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아, 내가 죽였구나. 그 빛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죽인 그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나타나니까 그 바람소리에 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막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바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니까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빛을 만나니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었는데 빛을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원래가 떨어져 있었는데, 원래가 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로 보았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떨어졌다고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보고 있지 않았다. 어둠을 그냥 사랑했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빛이 어둠한테 왔다는 거야.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도 왔다는 거야. 어디까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죽으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지. 죽으면,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생명으로 사랑을 깨닫게 한 거야.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거기 평강 나오죠? 연합입니다. 하나됨. 자,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하나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하나님이, 이 말이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은 어떤 거라고? 에이렌의 연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그럼 사탄은 뭐 하는 놈이라고?
분리시키는 놈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평강의 반대가 사탄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9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연합된, 너희와 하나 된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이니까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 됐다. 성전도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하나 되게 했다. 애굽 광야 가나안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 예. 그렇게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평강, 어떤 왕? 예, 샬롬인데 어떤 왕? 평강의 왕, 에이렌에 연합시키는 왕. 뭘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뭘 연합시킨대요? 빛과 어둠을 하나되게 만든다. 예, 성령과 흙을 하나 되게 만든다. 예, 이게 우리 말씀이 육신과 하나 되게 만든다. 그게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면 평강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썼지만 또 평안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성경에. 그죠? 그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평안이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뭐하고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하고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평안이라는 것과 근심이라는 것과 반대말이라. 그럼 여러분은 평안을 가져야 되겠어요? 근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평안을 가져야 된다. 평안을. 그러니까 평안을 뭐라고 그렇게, 자, 우리 평안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심을 야베스는 뭐라 그랬다고요? 환난이라 그랬다고. 그것을 악하다 그랬다고요. 그죠? 예.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환난이라는 게 뭐라고요? 악하다고, 악하다고. 예, 악한 거니까 이 악한 것이 근심이라고. 여러분 근심하죠? 근심과 염려 근심이라고 그러죠. 염려, 근심, 원망, 짜증, 이런 게 뭔지 알아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는 이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야. 선악과입니다. 근데 평안이라는 것은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이거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빛은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이라고 여기니까 빛을 자꾸 어둠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자기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요, 자기는 나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그 어둠의 사람을 사랑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을 멀리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빛이 돼야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워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평안이라 그러는 거라고. 어둠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둠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지 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빛이 아닌 어둠에게 예수님이 와서 평안하자 그런 거예요. 너 평안이 있느냐? 평안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내가 평안이 되었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한다 이거야. 어둠인 너희들조차도 난 사랑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악한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악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떨어뜨려 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나는 죄인,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너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냐면 진짜 이거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계속 이렇게 걱정되죠. 근심합니다. 근데 이 근심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죠. 근심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심, 염려, 굉장히 오지랖 넓은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의 반대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평안을.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오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은 뭘로 와요? 또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서 성령이 오면서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근심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자기 원래 본성이 육신이잖아. 본성이 흙덩어리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원래가 빛이시고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원래가 선하시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요. 원래는 하나라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게 독생자라고요. 자, 우리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하라. 이거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과 영하고 반대죠. 그죠? 사망하고 생명하고 반대죠. 근데 생명하고 평안은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명하고 평안은 같은 거니까 사망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근심하고 같은 거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슬픔하고 사망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슬퍼하고 오지랖 넓다고 자기 스스로 슬퍼하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생명을 가진 생명과 평안을 가지셔야지 근심과 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 거다? 자기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예수 십자가를 자기가 그리면서 그 주님의 고통에 자기가 동참한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평안, 진짜 평안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예배드리게 하게 하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이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이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베스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근심입니다. 그 어둠, 근심, 염려, 원망, 짜증, 그것으로부터, 그 악한 것에서부터, 그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죠. 근심과 반대니까. 환난은 악한 거고 악한 것은 근심인데 그 근심은 평안과 반대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평안하게 만드시면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면 평안이 오게 돼 있죠. 마음의 평강만 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불안하고 근심 있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기도 끝.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복, 평강의 기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베스가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들어주죠. 당연히 들어주죠. 빛이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어둠을 깨뜨리려고 오신 건데, 어둠이 자기가 깨지겠다는데, 어둠을 깨뜨리고 싶다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어둠이, 여러분의 집안의 그런 어둠이, 그런 귀신의 그 악한 영의 그 어둠의 세력이 빛이 들어오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요. 깨지면요, 그 빛이 여러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강한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연합했다, 평강했다.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둠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의 어둠에 있는 그 자와 하나가 되었다, 평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뭘로 하나가 됐다고요? 성령이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평강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특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안 반대로 근심이라는 건 뭐하고 같다는 거? 특성이. 근심은 뭐하고 특성이 같아요? 사망이라는 것하고 귀신하고 같다는 거죠. 근심과 사망을 주는 귀신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평화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자기가 깨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꾸 스스로 영이 깨져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사망이 찾아오게 돼요. 누가 찾아오면 귀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막 파괴하기 시작해요. 귀신은 파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육신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뜨려서 없애버리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육신을 회개시켜서 영이 말씀이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둠이라는 너를, 빛이라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받아들이려고, 어둠인 너를, 죄인인 너를, 악한 너를, 근심하는 너를, 슬픔이 있는 너를 평화가 받아들이려고, 행복함이 받아들이려고, 기쁨이 받아들이려고, 예수라는 말씀 생기가 받아들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원초부터 하나였던 거예요.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하나였던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선악과 먹고서.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와서 너라는 어둠도 내가 받아들일 거야, 너라는 땅도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님, 그분과 더불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것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 평강의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